선지자 나단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선지자 나단.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와요. 간음이라는 말이 나고 음행이라는 말이 나거든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 사이에 이 성행위가 음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돈하기가 쉬워요. 간음은 결혼을 이미 한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 불륜이 있는 것이고,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 사이에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나단은 양심,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단은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금지시켰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벌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질책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로서 다윗 왕의 주장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다윗 왕의 실책과 실수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서슴없이 질책하고 조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나쁜 말 먹었으면은 1절부터 여기서 4절 사이에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서 전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내뱉었거든요. 그런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찔렀단 말이에요. 인격이 못돼 먹거나 포악한 사람 같으면 아마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릎을 바로 꿇었지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지었노라. 이렇게 바로 실토를 한 것이. 나단 선지자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이 질책에 대해서 다윗 왕은 바로 무릎을 꿇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단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힘들었겠죠. 나단이 그 메시지를 받고 다윗 왕에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 내가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머물렀다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국왕이 죄를 지으면은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백성들 전체. 특히 구약에서 왕정 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시대에는 바로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범죄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한 성읍에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양 한 마리를 딸같이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적했다는 비유로서 다윗 왕을 죄를 엄중하게 지적하고 질책한 내용으로 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선지자였었어요. 나단 선지자야말로 자기 사명에 충성된 진정한 선지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이 분위기에 눌려서 참말을 못하는 이제 벙어리 된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을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큰 교회 목사들.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고. 그랬을 때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담대하게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야말로 쓴소리와 직언을 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시대에 기독교계에 진정으로 성경에 근거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 거의 없다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직한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유로 그의 제목을 지적했던 거예요.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숫대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숫대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한나이다. 이랬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한 짓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참지 않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쓸 밀서로 써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보낸 거예요. 우리아는 사형집행 명령서를 들고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채. 그래갖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뒤에서 어떻게 되느냐? 화살에 맞아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간이 1년 정도 지났어요. 아이가 임신해가지고서 죽기까지 1년 남짓 시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때까지 다윗은 감쪽같이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통으로 찔러버리고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다윗 왕은 나단에게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했느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정곡을 찔러버렸죠.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대적자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피난을 갔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다윗의 첩도를 천막을 쳐놓고 대낮에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지은 죄를 목숨은 이제 구제를 받았지만은 구원을 이제 받았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갖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싸움을 하면서. 그냥 한 나라에 국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 전체, 국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국방력을 강력하게 다진 뒤에 왕국이 안정이 되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 왕 자신은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벽과는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히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보다는 왕국의 번영을 허락했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허락하시죠. 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상 22장 8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음이라. 그거 금지시켰어요.
재료만 준비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시작해서 완성을 했죠. 솔로몬도 성전부터 건축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궁을 짓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또 거처를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이 궁중 이제 고문인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전 건축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으니까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선지자 나단은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금지시켰죠. 가서 자료는 못해 짓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지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냐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야말로 나단 선지자 같은 시대적인 예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라에 많을수록 좋다 이거죠. 이 시대에 마찬가지.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 사건은 다윗 한 사람에 관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영적인 위기에서 구한 중대한 사건이었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거나 전염병이 일어났거나 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온역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죽거나 피난을 다니거나 아주 다윗이 어느 것 하나 받기가 너무 난처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이제 팔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온역을 일으켜서 7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7만 명이나.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배경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예언적인 사명을 일깨워준 궁중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도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직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큰 교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히려 아주 소수의 교회들이 가만히 유튜브 방송을 더 들어보면 소수의 목사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큰 목사들 거래를 하니까 그래, 거래. 대전에 무슨 침례교회 아무개 목사는 전국구로 번호 몇 번으로 다 이제 받으려고 교섭 중이다. 이게 공견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얻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무료예요. 웬만한 거. 9명이나 보좌관 또 주지요. 그리고 한 번 오거나 평생 또 연금 타먹죠. 선거 때만 되면은 보세요. 겉에 굽신굽신 하면서 이제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저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친절하게. 그 사람들의 명함 받으면은 그냥 짓밟고 진이겨버리더라고요. 그냥 더러운 것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이 자세를 통해서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아부하면 안 돼. 내가 아부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해야지 내가 자리 날아갈까 봐 위태롭다. 타협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사무엘하 12장 1절 14절은 다윗의 참회로 대부분의 설교가 나오지만은 저는 선지자 나단을 한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